8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 2절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다지 넉넉하거나 괜찮지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독특함이 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광야 자체가 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사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했던 대답은 실제적인 보상입니다. 환경의 개선이죠. 지금 당장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군사적인, 권력적인, 정치적인 해결들을 주셔야 속 시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할 것인데,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나 나라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내 응답이 아니라 이것을 담아내는 본질, 삶의 내용, 그들 자체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영광스러움을 보상으로 받아 어떤 소유한다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거나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돼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주변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도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암담하고 소망 없는 현실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거나 역사하시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1차 독자들과 우리들에게 진술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했었습니다. 절망, 분노와 원통함, 그 속에서 인간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증오와 폭력과 사망과 이 비참한 현실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속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고 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는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길래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언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결말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여실히 자세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들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내용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도 담을 수 없고 진리도 없으며 아무 가치도 없고 승리도 자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현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독교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느냐? 왜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고, 왜 교회 안에 인간들이 이와 같은 몰상식하고 몰제각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왜 보고 계셨냐? 네,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과 이런 비참함 경험하지 않고 편하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냥 잘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이 꼭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이런 대접받지 않아도 되는 현실,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할 필요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비명을 지를 필요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저 아무 고민 없이 많이 먹다가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다가 죽어버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락된 일생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며 이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지금 닥친 고난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비극적인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 답할 수 없는 이 현실조차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 제한된 시선으로 우리의 지금의 몸과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다만 안심과 형통이라는 제한된 어떤 그런 시선에 묶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했다가 이 둘 사이에서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중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옛날이 아니죠. 이제 옛날 우화를 개혁하고 또 뭐 바꿔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들이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생쥐들이 이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코끼리를 만난 겁니다. 어떤 생쥐는 그 코끼리 다리를 보고 나서 이건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생쥐는 배를 지나다니면서 아니다 이거는 넓은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생쥐는 귀를 타고 올라가더니 이거는 하나의 큰 부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코끼리 코를 타고 내려가는 생쥐는 야, 이거는 큰 호수 같다. 수돗물 호수 같다. 꼬리를 만지는 생쥐는 이거는 큰 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코끼리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근데 만일 보지 못했다면 우린 저마다 주장을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하고 좀 더 폭넓게 마음을 가져서 그래, 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럴 수 있다 쳐도 결과적으로 코끼리라는 어떤 그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코가 어디 박혀 있는지, 이 다리 같은 기둥이 어디 박혀 있는 건지, 이거를 위아래로 배치시켜야 되는 건지 옆으로 벽면을 배치시켜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죠.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고난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막막함, 그저 다만 억울하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를 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이 무엇을 만드는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실수나 우리의 어떤 못남이나 어떤 바보짓 같은 행동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무한한 자유이자 기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다져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만 아니라고 웃기는 걸까?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오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마치 팔짱 끼고 기다리시면서 회개 빨리 해, 그래야 내가 상황을 개선시켜 주지 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벌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감수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지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지금의 불만과 후회와 한심함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어서 사막에 백합화 정도가 한 송이 정도가 피는 것이 아니고 사막 그 자체가 백합화 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란을 지나서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 어떤 보상 정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환란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실패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깊고 풍성하며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장애라도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영광으로 채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저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낮아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깎으실 만큼 깎으실 것이고 우리가 바닥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과 약속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거대하게 깊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반복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셨고 주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과 다만 번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그 위대한 길을 우리도 지금 묵묵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가 처한 자리와 우리가 당면한 이 조건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라는 말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